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3장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속한 책이죠. 24장이 사무엘하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제 생각한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자신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대적에게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에게서 또 그리고 사울에게서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인생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감사로 종결 질 수 있고 찬양으로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특별히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장차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오늘 성경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장 이 전반부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런 표현으로 시작되는데 다윗은 거기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에는 메시아를 찬양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역사의 마지막 심판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고 나면 마지막이 뭡니까? 이제 그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수확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제 알곡은 거두어서 어디에? 천국 창고에. 그렇죠. 창고에 쌌죠. 그리고 가라지는 쭉정이는 어떻게? 불에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다윗은 이제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이런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심판에 대해서도 그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우리가 마지막 말 한다면 어떤 말 할까? 그는 자신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자기의 족보를 말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새의 아들로서 8형제 중에 제일 막내고 꼬맹이에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목동.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름 없는 이새의 아들로서 목동으로서 천한 삶, 가장 낮은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 나는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목동의 아들이야. 나도 목동이었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워주셨어요? 높이 세워진 자.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목동 출신이고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나는 흑수저 출신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나 제상이나 왕만 받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는 선택받은 자예요. 이 모든 것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 없는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내게 덤으로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이스라엘의 뭐 잘하는 자가 됐어요? 노래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가 되는 게 싫으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와 문학과 노래에 능한 자예요. 시가 있고 노래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자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문이 있고 노래가 있고 그런 악기를 다루는 자예요.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진 자예요. 시와 문학과 음악과 모든 이런 것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예요. 축복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나는 음치라고.
어디가 노래하라면 난 아주 못한다고 그냥 너무 그런 자리가 싫다고 음칠해서 노래를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어디 가면은 뭐예요? 이렇게 시를 하나 읊는 게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들에게. 자랑이에요. 그리고 술을 한 잔씩 거나하게 하면 시를 쓰는데 그 시가 이태백의 시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시문칠조 아세요? 시문칠조. 옛날에 왕에게 바치는 상소문처럼 이렇게 이 나라를 비유해서 청와대 뭐 게시판에 올렸다. 그 사람 유명한 사람 됐잖아요. 조은석이라고. 물론 그것은 그의 시명이지만 본명은 아니겠죠. 이런 재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재능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다윗에게 더더욱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예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 육적으로도 그런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였어요.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 되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계시되고 선포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온 세상에 놀라운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자신에 대한 내용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를 읊게 하신 거예요. 자, 그것이 먼저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4절인데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어찌 보면은 다윗의 스스로에 대한 설명 같지만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진리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윗의 입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예요. 그분이 이루실 메시아의 나라는 공의로 다스리는, 공법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게 공법과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공의롭지 못하고 과정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또 그 모든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바로 메시아 되신 그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그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분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찬양 시입니다. 인간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다윗으로부터 수천 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또 예언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는 어떤 분과 같을까? 4절 말씀은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다윗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여러분 아침에 해가 막 돋을 때의 모습 보셨죠?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해요. 근데 그 아침 햇살을 보세요. 아침빛 햇살, 그렇게 그분은 영롱하고 그분은 화려한 분이에요. 그분은 뭘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아침 햇빛 같은 분이야 그분은, 예수님은. 그리고 그분은 구름 없는 아침 같아.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막 뭡니까? 연기가 피어오를 때 이제 구름이 하나도 하늘로 맑을 때 그 아침을 여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구름 없는 아침 같은 분이야. 아침.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밝은 광명과 아침을 열어가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야.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한 표현이 또 있어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비가 멈췄어요. 그리고 거기에 햇빛이 비치는데 그 햇빛이 비치는 비 온 뒤에 햇빛이 쫙 나는 그 땅에서 막 새순이 돋는, 움이 돋는 새풀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싱싱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초롱초롱한 분이냐 말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적 표현 외에는. 그래서 새풀이라는 표현을 보면 뭐예요?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 그분은 연한 순 같은 분이다. 때 묻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전혀 인간적인 때가 묻지 않은 연한 순 같은 분. 마치 비 온 뒤에 태양이 비치는데 거기 움이 돋는 새풀 같으신 분이 누구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겁니다.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리고 비 온 뒤에 광선이 비칠 때 땅에서 막 움이 돋는 새풀 연한 순 같은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끝난다는 거 아세요? 메시아에 대한 찬양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왜? 다윗의 육신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 나라는 견고한 나라요. 그 나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나라예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맞아요. 다윗 언약을 세우셨어요. 내가 다윗의 후손을 무조건 축복하고 다윗의 가문은 기울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나중에 끌려가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다윗의 대는 끝났어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되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 영원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다윗이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다윗의 육신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나라가 완전히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모든 필요한 걸 다 구비하고 그리고 모든 구원과 그 모든 소원을 다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의 가문에 대한 예언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구원과 심판이 갈라진다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알고 건드려서 천국 창고에 쌓고 뭐예요? 껍데기, 쭉정이. 이것은 불살아버리는 거예요. 지옥의 불에 던져버리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받을 자들은 천국 창고로 옮기시고 멸망받을 자들은 다 불사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는 심판이 있음을, 메시아가 오시면 역사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 심판의 내용이 6절과 7절이에요. 자, 6절, 7절 같이 읽죠. 6절, 7절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불살리리로다. 불살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견고하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사악한 자는, 이 사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다 내버려진다는 거예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는 쓸데없어 다 불살라버려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어. 가시나무는 손으로 못 잡아. 왜? 가시에 찔리니까 위험해서. 그래서 가시나무는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7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돼. 철이라는 건 뭐예요? 쇠꼬챙이. 그러니까 이 불에 던져질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손으로 다루지 못하고 뭐예요? 쇠꼬챙이로 다루고 창자루를 다져요. 창자루를. 그 뭐예요? 하나님이 쇠꼬챙이와 창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그것들이 당장에 어떻게 해요? 불살라질 것이다. 함부로 만지지 못해. 가시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쇠꼬챙이와 창자루를 가지고 그들을 옮겨서 불살림을 당할 것이다. 이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초대받지 않는 자들은 다 이렇게 쇠꼬챙이에 찔려서 마치 고기를 태우듯이 불살라질 것이다.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가 이루는 그 신정왕국,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왕국은 다윗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나라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룬 그 나라는, 그것은 현실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요,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사모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자신의 후손 가운데 오실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다윗보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다윗의 구조가 되신 분이고 다윗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다윗도 그분을 통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주 되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가.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는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